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74편이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또 건너뛰어서 19절부터 2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건너뛰어서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74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단어는 아닌데 교훈시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스길 나오면 보통 교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시의 저자가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벌써 나누었는데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찬양 악장이 3명이 있었는데 뮤직 디렉터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했어요. 여기에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불살랐다는 표현이 나오죠.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다윗 왕 시대 때에는 엄밀히 말해서 성전이 있지 않았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지어졌죠. 근데 그때 성전이 불에 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74편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태워졌는데, 즉 BC 586년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아삽이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이 시를 썼는데 그냥 표제에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한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이 쓴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이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많은 유대 동족들이 살육당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인재 엘리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사건이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겼던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 74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웠던 그때를 경험했던 이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정말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호소하며 쓴 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가 23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않다고 중요한 핵심 내용을 이렇게 다루도록 할게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했어요. 이 시편 저자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인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백성이 바로 우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그리고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절망과 이 낙심은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한 그 바벨론 제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세요, 하나님께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저 바벨론 제국이 이 남유다를 쳐서 정복했는데, 저 남유다를 향하여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속상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나이까? 하나님께 자신들을 향해서 몹시 분노하고 오시다는 것에서 정말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시편 저자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겨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이제 계속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당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 말씀이 예언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야, 아예.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1절 보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주에 치시는 양,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주에 치시는 양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주에 치시는 양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했어요. 여기 보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purchased and redeemed 그렇게 번역되었죠. 이것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다가 출애굽 시켜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서는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시온산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제자는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정말 하나님이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런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선 핏불이었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바로 이 시온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동안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을 보면 이 시온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도 알려주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했어요. 시편자는 예루살렘을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무나 지금 낙심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부정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파괴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복구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전혀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자들은 4절에서 이렇게 또 탄식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이 4절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에 깃발을 세우는데, 특별히 패배한 나라의 신으로 섬기는 바로 신전에서 그렇게 깃발을 꽂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욕스러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지금 전반부의 내용이 너무나 부정적이어서 제가 다 나누진 않을게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 보면, 저 대적들은 도끼를 들어서 벌목하는 자들처럼 쳐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성소에 들어와서 그 도끼로 다 부숴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성소를 불살랐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감히 더럽혔다 라고 이렇게 5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저자의 절망적인 탄식은 9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했어요. 표적,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사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사인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게다가 선지자도 없다라고 말하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대언하는 그런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저자는 이 일이 언제 끝날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지금 힘들고 좌절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너무나 깔아앉지 않나요?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죠. 근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조금 목소리도 제가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부분이 원래 이래요. 너무나 지금 절망스러운, 수치스러운, 정말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부에는 이런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지금 현재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아 저희를 멸하소서 했어요.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전능한 주님의 손으로 원수를 멸해달라고 이제 간구를 하게 해요.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형님들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시편 저자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마치 본인이 표현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큰 충격이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시편 저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가를 더 잘 알 수 있는데, 정말 힘든 치욕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1절부터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정적인 그런 너무나 깔아앉은 듯한 그런 분위기를 할지라도 이 내용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이 내용을 좀 적용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치욕스럽고 너무나 지금 끔찍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시편 저자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 탄식의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군요. 우리를 버리셨군요. 그럼 저는 우리는 다 하나님 이제 다른 신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그가 처해 있던 현실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지만, 너무나 끔찍한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 하나님을 지금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택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지금 시편 저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탄식 속에서도 그것을 꽉 붙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없이는 그 지금 끔찍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금 탄식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수많은 동족들이 자신 눈앞에서 지금 살육당해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지금 남아있는 바로 이 사람, 이 아삽의 후손 한 명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 시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 어려움의 경종은 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냥 간당간당 대충대충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은 다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시편, 오늘 저희가 74편인데 74개 오늘까지 74개를 나눴죠. 1.5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 나눴어요 우리가. 근데 이 중에 얼마나 많은 탄식의 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특히 다윗이 엄청난 탄식의 기도를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눴어요 우리가. 성도의 삶,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삶은 항상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사회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죠. 하는 일이 무조건 다 잘 돼서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도 아니죠. 성도의 삶에도 여전히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도 찾아오잖아요. 괴로운 일, 억울한 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가끔씩 생기죠. 욥의 삶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것도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좌절되고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비참하고 정말 절망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이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며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자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그 힘든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제 12절부터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탄식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12절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신의 왕뿐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지금 남유대의 왕이 되심을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에 앉아 있었던 인간 왕이 자기의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자기의 왕이, 자신의 왕이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You are my king. No matter what, you are my king.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의 쪽에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아멘.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요.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전반부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홍해 사건을 의미한 거겠죠. 그렇죠? 기적으로 홍해를 갈르신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해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후반부에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14절 전반부에 그래서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 특히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며 박살내시면서 완전히 놀랍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후반부에서는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을 주셨다. 또 15절 전반부에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셨다.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데 40년 동안 한 명도 굶주리지 않고 목마름 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물도 공급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다. 이걸 뭐냐면 가나안 이제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때 홍해와 뭐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 일을 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편 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과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형님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힘든 상황을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게 엄청난 파워인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재 풍전등화와 같은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그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의 위로가 현실의 힘과 능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해내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까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앞으로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힘든 이 상황마저도 잘 넉넉히 극복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곳에서 지금 너희가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셔서 바벨론 왕에게 전달케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저희가 시편 74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잘 알려진 말씀인데 29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보세요. 지금 이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기서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포로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넉넉고 자포자기하며 살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듯이 여전히 너희는 거기서도 집 짓고 밭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따 먹어라. 원래 생활했던 그대로 거기서 그대로 생활해라. 낙심해서 좌절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넉넉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 삶의 터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했어요. 결혼해서 거기서도 포로지에서도 너희들 결혼해서 자녀도 낳으면서 계속해서 후손을 이어가며 포로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번성하며 살라. 그런 의미인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너희가 바로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 뿐만이 아니라 그곳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라. 그래야지만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암만 삶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산다 할지라도 점쟁이 같은 사람들, 복술가들 찾아가서 물어보지 말고, 또 누가 나타나서 자기가 막 선지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혹하지 말고 영향받지 말라. 그런 거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안해서 쉽게 유동하며 속을 수 있으니까 미리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 땅에는 이 점치는 사람들 많으니까, 복술가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말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플랜이라고 적혀서 계획이 더 맞는 번역인데 하여튼 지금 이 포로 생활이 너에게 재앙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너희는 결국 이걸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이고 더 발전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건 완전 달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나의 계획을 믿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2절, 13절 또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포로지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성전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사는 곳에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여전히 다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어디서든지 나를 찾고 찾으면 그 포로지라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4절 이렇게 끝이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나라를 잃어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도 많이 아프신 거죠.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심정도 알아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도 너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 너희가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억해내며 다시 기도할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시 19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반부에서 탄식했던 그 마음 상태와는 완전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더 희망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해서 시편 저자는 지금 자신들이 맷비둘기 같이 연약한 존재와 같으니 저 이방 나라인 사나운 짐승들에게 자신들을 주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또한 자신들을 주의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인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의미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또 간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시편 저자는 이 땅에서 대대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기뻐서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그 감격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74편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의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여기서 지금 22절에서 하나님 일어나달라고 말씀하죠. 기도하고 있고 23절에도 일어나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22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22절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주의 원통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주의 원통이 아니라 주의 백성의 원통이 맞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원통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의 원통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시편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에게도 엄밀히 말해서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도 지금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시다는 거죠. 주의 원통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시편 저자에게는 지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는 비록 많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크게 요동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 아주 큰 소리와 바람과 비가 강력하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만약 큰 아주 견고한 건물 안에 있게 되면 고요히 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며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며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며 그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네 번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기에 정말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 시편 저자가 그 탄식하면서 그렇게 이 시를 시작했지만 결국 끝부분에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조금 더 희망적으로 이 시를 마친 것을 생각하면서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